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계된 구절들 계속하고, 여러분 보셨지 알겠지만은 매달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 걸맞는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이제 그 CD로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이게 낭낭한 목소리 우리 청년이 그 말씀을 암송을 다 녹음을 다 했습니다. 어제 녹음을 다 해서 아마 우리 전사님들이 다 구워가지고 그거를 주일날 이제 한 사람이 하나씩 차에다 넣어놓으시고, 차 타고 다닐 때 시간 많잖아요. 그때 틀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아마 충만하게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열리는 세계, 믿음으로 열린 세계를 또 말씀 안에서 보시고, 연말 결산할 때 우리 삶이 2016년이 참 풍성했다, 이렇게 아마 분명히 저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에 불을 지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식지 않도록 하고 삶의 상황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서 인격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생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세 가지 우리 맨날 반복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세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민족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의 신민 관계를 만들어 주겠다. 세 번째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쌍방적으로 하셨습니까? 일방적으로 하셨습니까?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민족 형성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에집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하고 이집트가 합쳐져 에집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뉴질랜드식 발음이네, 그죠?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졌죠? 시내산에서.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순탄하게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탄하게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순탄하게 잘 안 돼. 뭔가 계속 장애물들이 생기고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민족이 형성되는 이집트에서 오늘 그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충만해지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하게 되기 전까지 사실 고통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팔려가고 그 다음에 이 족장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온 거죠. 족장들이 사실 아브라함 때 고생 좀 했지만 그래도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 그 당시 이제 현실적인 복들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복들이라서 거부가 되고 노종이 많고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삭도 그 혜택을 누렸고 야곱도 그 혜택을 누리고 요셉도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요셉이 팔려가 버렸어요. 팔려가면서 야곱이 크나큰 슬픔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자식을 남의 나라가 아니죠. 죽었다고 생각되는 거죠. 죽었다. 둘째 번째로 사랑하던 베냐민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에 잠겼지만 그것이 결국은 알고 보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것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만드는 데에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 나가서 물 없죠. 먹을 거 없죠. 덥죠. 그리고 사람은 벅적벅적대고
제일 힘든 게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200만, 300만, 어떤 사람은 400만 이렇게 말하는데 거의 뉴질랜드 인구 전체가 광야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보통 일이 아니죠. 뭐 사람과의 부딪히는 문제가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통해서 시내산에 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걸 이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문제,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그냥 쉽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다고 해서 턱 우리한테 베네핏으로 그냥 다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영양분이 되는 데는 고난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 그 중간 과정 안에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일방적인 약속이잖아요. 일방적 약속이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그저 편안하기만은 하지 않습니다. 마치 쌍방적 조건으로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양분으로 섭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 전도서 7장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왕도가 없는 거죠. 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우리 삶에 늘 황금빛 찬란한 미래가 될지 아니면 공고한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장래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래를 알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긴장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면 기뻐하고, 어떤 분은 그 반대로 하잖아요. 형통하면 불안해. 뭔가 나쁜 일 생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일이 잘 될 리가 없는데 불안하고, 막 공고해지면 아이고 그나마 이제 액땜했다 이렇게 좋아하고, 막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형통하면 사람이 즐거워하죠. 뭐 뒷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뒤에 일은 내일 맡기고, 형통하면 즐거워하고, 또 공고하면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이런 게 정상적인 순리적인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통하면 기뻐하고 공고하면 되돌아보고, 그래 생각하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한번 암송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암송 잘 하시네요. 성경 보지도 않으시고. 로마서 8장 28절. 그러니까 형통할 수도 있고 공고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그럼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형통해도 좋고 곤고해도 좋고,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 그래도 그렇게 뭐 두려워하지 않고, 뭐 선물을 줘도 그렇게 막 너무 취해서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탄이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물론 잠깐 중간에 뭐 실수도 하고 그런 면은 있지만 욥이 승리하잖아요. 끝까지 욥이 승리하거든요. 다니엘이 승리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신박한 공고와 박해가 있었습니까? 죽이고 막 때리고 돌로 치고 육체에 가시가 있고 파선당하고 굶고 못 먹고 죽을 위험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바울이 위대한 면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수천 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잡은 자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의 부족한 의지 때문에 일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약해진 의지마저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지면 그 위기로부터 건져 주시고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승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승리에 선다. 승리의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한국말이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말이 어려워집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 초반에 애굽왕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애굽왕은 죽었다. 이 출애굽기가요 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왕에 대해서. 1장 8절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도 애굽왕은 죽었고 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왕의 존재는 그 당시엔 신적인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내 말이 곧 법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왕이 되면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제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왕 한 사람 잘하면 다 살고 왕 한 사람 못하면 다 죽고 그래서 왕 제도는 위험한 무슨 놀이다? 주사위 놀이다. 위험한 주사위예요. 1 나오면 다 살고 6 나오면 다 죽는 거죠. 근데 왕 하나 잘 쓰면 다 살고 왕 하나 잘못하면 다 죽는 게 왕 제도의 특징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 왕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왕에 의해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 왕으로 삼고 있다면요, 그 왕이 우리 수준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라면 그 왕이 우리 인생의 수준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말씀으로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러세요? 예.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예. 우리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되는 이유가 우리 왕 때문입니다. 우리 왕. 우리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 왕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걸 읽으면 막 덩실덩실 춤이 나옵니다. 춤 한번 출까요 우리?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잖아요. 춤이 나오죠. 춤이 나와. 춤 안 배워서도 잘 출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예, 뭐 좀 참겠습니다. 예, 뭐 연초부터 또 너무 이렇게 배꼽을 보이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내가 아프다 그러면 생각하면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정말 부족한 거고요. 내가 충분하다 생각하면 충분해요.
그거 하나 차인데. 내가 행복하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만족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위에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만족한다는데, 내가 감사한다는데 왜 주변에서 걱정하냐고. 내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주변에서 걱정하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그 둘 중에 뭐가 높아야 됩니까?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심을 세우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그 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전에 보면요,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죠. 자존감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경쟁 속에서의 긍정, 둘 다 긍정인데 자존심은 경쟁 속에서의 긍정, 자존감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긍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고, 필요할 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크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건 자존감이 낮으면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우울하기도 하고 또 우쭐하기도 하고, 우시에 걸리는 거죠. 우울과 우쭐, 이 사천지간이거든요. 우리 중에 우시 없으시죠? 우리 장모님 우시인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우울하거나 우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민 와서 사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 자존심이 많이 이렇게 그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상처를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처 받을 거야. 상처를 받고 말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딱 보면서 나한테 그런 거야? 무슨 심정으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한번 째려보고 지나갔지, 지난번에 집사님. 그때 내가 얘기할 때 왜 다 대답 안 하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했어? 그래서 막 자꾸 스스로 상처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막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인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자존심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23절, 24, 25절에 보면 이 고된 노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서도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1장 14절에도 고생했다라고 그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는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2장 23절로 오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 갔다. 기도가 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를 나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실마리는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희망으로 이어져요. 기도가 없는 장들에서는 희망이 안 보이는데 누가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릎 꿇었다라는 글이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일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기도했다, 이 말 뒤에는 항상 희망으로, 절망이 기도를 낳고 기도가 희망을 낳는 그런 패턴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힌트를 많이 주는데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보물찾기에 보물을 제대로 못 찾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막 기도할 때 암브로시우스 대사제가 뭐라고 합니까? 모니카에게, 이거 많이 들으셨죠? 기도의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거스틴이 방탕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 모니카가 열심히 성전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한나처럼
그렇게 방탕한 아들도 없었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막 이상한 이단 종교에,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도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야, 그 집에 큰일 났다. 그 아들 야 망했다더라. 야 어떻게 그렇게 타락하는지 몰라. 뭐 여인을 몇 사람을 거느린지 몰라요. 바꿔가면서 완전히 이제 내놓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엄마가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때 암브로시우스 사자가 와가지고 여인이여 걱정하지 마라. 기도의 자식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어거스틴이 현대 우리 모든 기독교의 가장 근본 교리에 초석을 놓은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로부터 칼빈, 루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종교개혁자들이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모든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반적인 신학 체계를 다 잡아놓은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회심한 이후에 완전 굉장히 큰 기독교의 어떤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이 어거스틴. 그 누가?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찬송이 생각났죠.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오늘 마이크 성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한 여인이 가정을 살린다는 거 아십니까? 아빠들은 엄마의 눈치 보고 살거든요. 오늘 아내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덩달아 즐거워하기도 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여인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그 권위와 함께 또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남자가 세상을 지배하지만은 그 남자를 지배하는 존재는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인들이 모니카처럼 간절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깨어 있으면 그 가정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을 살 수 있습니다. 2장 23절의 상황은요. 민족을 위해 일해보겠다던 모세마저 이집트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세마저 없는 상황. 모세는 하나님인데 그들에게 모세마저 미디안으로 떠나고 없는 상황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는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점점 또 열악한 상황으로 가고 있을 때 이것은 마치 요셉이 곧 풀려나리라 감옥에서 곧 풀려나리라 생각했는데 그 술 맡은 신하가 복직된 다음에 잊어버렸죠. 절망. 이제는 아무런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손 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절망적 상태, 완전히 코너로 몰린 상태, 완전히 코너로 몰린 거예요.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십니다. 코너로 몰고 가셔가지고 결국은 소리를 지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기대하는 게 있어요. 소리를 지르길 바라십니다. 꼭 그런데 코너로 몰린 다음에 소리 지르겠습니까? 이렇게 평지에 있을 때 좀 소리 지르면 안 되냐 이거죠. 그 노아 방주에도 창이 하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문은 옆에 나와 있지만은 창은 하늘만 보이게 됐다고요. 밑에 홍수가 나서 막 식물 동물들이 죽는 거를 하나님은 안 보게 하셨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풍파, 세상에 막 그런 것들만은 보지 않게, 그런 것들만 보지 않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은 저 하늘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셨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의 에너지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평상시에 평안할 때 기도하시라고요. 어려운 일 당하자마자 그때부터 막 무릎 꿇고 소욕구 외양간 꽂히는 거죠. 근데 어려운 일 당해도 기도 안 해. 그건 이제 강심장이라고 하는 거죠. 강심장.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가게 만드는데 뭐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줘도 기도 안 해.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은 코너에 몰리기 전에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 기도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후의 스토리는 안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23절, 24절, 25절 이것은 3장부터 일어날 일에 대한 서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어떻게 3장부터 보면 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네 개 문장이 있어요. 이 네 개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좀 독특하죠, 이 문장이. 자꾸 반복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한다. 그래서 복음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예를 들면 이거 보십시오. 사람의 노력, 이거 복음 아닙니다. 사람의 기도, 이거 복음 아니에요. 사람의 열심, 사랑, 열정, 헌신, 봉사, 희생, 이거 다 복음 아닙니다. 인간으로부터 출발된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죠, 종교. 그것은 후발주자들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그래서 여러분,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평범한 얘기 같지만 아주 고도의 깊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 얘기가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다.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엄청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을 거치지 않은 긍정은 긍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성철 스님이 얘기한 거죠. 근데 보십시오. 인간의 노력, 열심, 충성, 봉사, 희생 1단계입니다. 2단계. 복음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구속하셨더라. 3단계. 인간의 열심, 충성, 희생, 봉사. 1단계와 3단계는 여기서 똑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과정을 2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1단계에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기의 의사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2단계를 거치도록 사람에게 권면도 하고 내가 그 2단계로 나아가야 되죠. 그 다음에 3단계로 다시 원래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내가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잘 듣는 분이십니다. 소머즈 아시나요? 이렇게 청각이 굉장히 발달한 하나님은 그 이상이시죠.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도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만 하는 거에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크게 부르짖는 것도 들으시고 내가 독백으로 낮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을 때는 강도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때부터 일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크게 기도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 하나님 내 기도에는 대답 잘 안 하시더라. 이런 확신이 있어서 기도 잘 안 해요. 두 번째는 너무 응답을 해주실까 봐 걱정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괜히 그거 여쭤봤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실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좀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1단계보다는 좀 발전한 거예요. 이거 이런 건 여쭤보는 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있을 텐데 나는 이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기도를 안 해버리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묻고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올 한 해를 보내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다가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내가 말씀 보다가요, 연구하다가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이러시군요. 이런 애가 있군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긴밀하게 느끼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하자는 거지. 말씀을 합시다. 이 기도를 배제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돌보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쪼개진 짐승 사이로 혼자 지나가시잖아요. 쌍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너도 따라와. 내가 지나갔으니까 너 따라와가 아니고 하나님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신다고요. 그것은 일방적이다. 무조건적이다. 언약을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소리를 막 치니까 하나님이 뭘 기억하는가? 얘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었지. 그 약속을 내가 지금부터 이행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있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셨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모세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것을 쌍방계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조건적 계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계약이 먼저였고 조건적 계약이 나중에 오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습니까? 조건적으로 구원받습니까? 뭡니까?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언제 경험합니까? 조건을 이행할 때 경험합니다. 그 조건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언약을 폐기시키잖아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폐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몇 구절만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여러분 새들보다 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얼마나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좀 가지십시다. 믿음을. 말로만 듣던 믿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게 어떤 겁니까 도대체? 그 믿음을 생활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활용하지 않으면은 믿음은 근육이 사라집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육 안 쓰면 여러분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상황에 닥칠 때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 방식만 취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세상 방식을 자꾸 취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 백합화 방긋방긋 웃고 있잖아요. 우리를 반기잖아요.
그 백합화가 도대체 뭘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웃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백합화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 6장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믿음이 작은 자들 앞에 이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야이가 좀 들어가야 좀 강조가 될 것 같아요. 강조가. 주님 마음이 그랬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아, 이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우리를 왜 입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혹시 가지고 있는 염려 있으세요? 오늘 염려. 이게 좀 걱정인데 우리 자녀가 요것 때문에 걱정이고, 뭐 재산 문제가, 뭐 미래가, 사람과의 관계, 혹시 이런 걱정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자, 오늘 여기 다 풀어놓고 가십시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음이 좀 안 맞네.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원래 제가 노래를 좀 잘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여기 여러분들 때문에 이게 노래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 좀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내 짐을 다 풀어놓고 가시자고요. 돌아가실 때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다 풀어놓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이 먹을 것 주실 거고 입을 것 주실 거고요. 여러분이 죽을 때 죽게 하실 거고 살 때 살게 하실 거고, 여러분의 병든 거 주님 다 아시지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거 왜 모르시겠고, 여러분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시험 들고 상처 입고 낙심할 만한 거리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이름을 아시는 분인데, 이럴 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신경쇠약증이 걸려가지고 약 먹던 거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두 다리 뻗고 자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자꾸 사용하셔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함께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을 다 아시죠? 예. 우리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 열고 믿음을